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어서 못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갈 수 있었을 때 저희가 몇 차례 갔고 저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할 때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이 매우 좋아서 혹은 은혜가 되어서인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원래 그 교회 이름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예요.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이 기독교하고 안 맞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든지 말든지 거기가 예수님 식탁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제자들을 맞이해서 만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자, 두 가지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15절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1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은 잠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잡혀갈 때에도 속수무책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고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이실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겁먹고 흩어지고 숨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젊은 아직도 좀 세상적인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청년들이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요즘 영화 한 편이 아주 빅히트를 하고 있죠. 지금이니까 그런 영화 보고 이렇게 하죠. 내가 그 영화 안 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줄 알고 안 볼라 그랬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또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그 시기를 청소년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을 청년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그 시기를.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는 친히 내가 경험을 했고 맞기도 했고 잡혀가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제자들보다는 조금 덜하죠.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먹었겠지만은 제자들도 역시 그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보고 알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겁먹고 숨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도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누가복음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하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것을 100% 확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대화도 하십니다. 그 일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했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인류를 구원할 사명자로 동역자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이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악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배설한 것은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고 떠나가 버리셨다면 끝나요. 왜?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이고 그 정도로 나는 볼품없고 그 정도로 나는 내놓을 것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특별하게 언급을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바로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한 달 안에, 아니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새해 10일까지 한 이제 절반 좀 왔나? 남아있는 절반의 기간 동안
새해 10일까지, 새해 시작할 때도 이어질 테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판이 난다니까. 뭐가 막 안 되고 힘들고 애가 타고 그런 데만 집중하지 말고 주님 만나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래야 결판이 나니까. 힘쓰고 애쓰는 것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도 좋아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주여, 아버지, 그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다 먼저 우선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의 대화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3번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중에 또 설교자들 중에 뭐 상당히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가끔 말하죠. 너도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3번 물어보마.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거 모르겠어요? 제자들 중에 원픽 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이고 실수도 많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이 분명하고 행동이 분명한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째서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수님 모르십니까? 3번 모르시. 너도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 물어본다잉. 뭐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의 의미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에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식탁 교회, 그 옆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 동상으로 만든 조각품이 있어요. 조각인지 뭐 그 미술 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동으로 이렇게 빚어놓은 것이 있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도 실수합니다. 또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베드로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잊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한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교회를 매우 의미 있게 다뤄요. 상상도 못할 복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방인을 선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첫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 만나시고 붙잡읍시다. 두 번째, 주님이 지금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나를 다시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격하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그 기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